오늘도 아버지 종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성령에 취해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복음이란 7번째 시리즈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구약을 좀 구체적으로, 구약은 복음의 그림자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근데 뭘로 있느냐? 실체가 나타날 때까지 샤도우, 그림자로, 모형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그냥 어느 한순간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 계속해 말씀드렸지만 태초부터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거는 한시도 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흘러간다는 말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또 태초 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복음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한 시대 한 시대를 흘러내려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 실체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가 구약 전체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흘러내려오고 있다. 오늘은 이제 홍해 이전에도 있었지만 홍해를 이제 건너면서부터 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이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은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깨어나면 그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깨어나면 그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들은 복음을 신약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은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부터 복음이 있었다. 그렇지 않죠? 지난 시간 계속해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안에도 무수한 복음이 있다. 태초라는 말 단어 안에 복음이 엄청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가지고 많이 설교했어요. 천지 창조에도 복음이다. 영원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라는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로고스가 들어가 있다. 이 로고스가 바로 복음이다. 로고스가 바로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복음은 어떤 구약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신약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그림자로 있었다.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있었다. 만민에게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우주 만물의 복음이 다 새겨져서 그 흐름 속에서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출애굽을 하죠.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10번째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6월절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은 그건 이제 기회 되는 대로 왜 6월절은 바로 예수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6월절은 지금 안 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시리즈 한 이제 10번째쯤 가가지고 이제 6월절을 말씀드리겠어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6월절 재앙을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해방돼서 첫 번째 만나는 장애물이 뭐냐? 홍해라는 홍해. 레드시. 빨간 바다다. 그렇다고 지금 가보면은 저도 성지순례 가서 홍해 곁으로 이렇게 지나가 봤는데 거기는 뭐 물이 빨갛지는 않아요. 그런데 홍해라고 불러요. 이건 사실은 복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어떤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이 홍해라는 레드시, 붉은 바다, 거기에 블러드 지저스, 예수님의 피를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그 구원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에 위로 손을 내미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를 통해 가지고 건넜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뭐예요? 이 큰 바람을 불어 가지고 바닷물을 다 옆으로 쌓고 그리고 이 땅을 말려 가지고 그것을 지나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다 밑으로 홍해 바다 밑으로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길. 설마 저분이 무슨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을까? 근데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가면은 바울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세례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은요, 이 세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례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저기 되면 이제 창세기에서 또 예수님을 발견할 텐데, 노아의 방주가 바로 세례예요, 세례. 노아의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40주야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 지하수가 터져나와가지고 온 천지가 물로 뒤잡았었잖아요. 근데 다 죽었어요. 근데 살아난 사람은 8식구밖에 없어요. 물에서 건진 거예요. 물에서 건졌다. 모세는 뭐예요? 모세도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다 그 속속들이에 예수님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따라서 모세에게 속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모세에게 속해가지고 구름이 위에는 덮여 있어요. 구름은 바로 뭐예요? 물이야, 물.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바닷물이 다 마르긴 말랐지만 아직도 바짝 마르지 않고 자작하게 이제 물기가 있죠. 그 다음에 옆으로는 뭐예요?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터널을 지난 거야. 몇 명이, 장전만 60만, 어린아이 부인들까지 한 200만 명이 물 터널을 지나면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단체 침례. 200만 단체 침례식은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 있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물 터널이 뭐예요? 홍해야, 홍해. 붉은 피야, 붉은 피. 붉은 피 그 터널을 지나서 옛사람을 다 장사지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벌써 거듭남이 나타났어요. 거듭남.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단순하게 그냥 탈출 살 거냐, 이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건너가는 자리예요. 바로 옛사람을 이 홍해 속에 다 빠뜨려 죽이고 거기서 나와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험이란 바로 뭐냐? 완전히 강을 건너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받는 건 뭐냐? 옛사람을 다 장사 지내버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통과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해석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홍해는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을 건넜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 다음에 복음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이 아니라 피를 통과하는 사건이에요. 바다 갈라진 거는 그건 그냥 물리적인 기적이지. 그러나 그곳을 통과할 때, 피바다를 통과할 때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 진리를 여시는 하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도 얘기하고 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침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이것은 바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 로마서 6장 2절에 나오는 바울이 말씀하는 말씀하고 또 일치가 돼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어찌 그거 가운데 더 살려? 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신뢰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신뢰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신뢰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은 거가 아니야. 더 나가지고 장사까지 지내버렸어요. 물속에 수장돼, 수장. 그래서 침례라는 의미를 우리는 그냥 뭐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거래. 아니에요. 물속에다가 수장시키는 거야. 장례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올 때는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나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진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장사 지내고 또 이는 하나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루다가 너희들도 이제 살아나라. 그래서 바로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자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게 뭐 우리 육신이 죽은 후에 가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부활하시 이루다가 성령을 통해 가지고 거듭나서 이제 남은 여생은 저 애굽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건너온 땅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처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자 합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인생은 다 헛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사랑하고 자기 몸을 불살라 희생하고, 그러나 진작 자신은 거듭나지 않았으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제는 사망이 주장을 못해요. 옛 죄가, 사망당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제는 다시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생명이 죽느냐 안 되느냐 이 말은 다시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은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존재만 안 죽어요. 존재.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출애굽기 3장 14절 예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그분만 죽지 아니에요. 그분만 사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거듭나서 주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여기 또 말씀 가운데 성경에 보면 죄 가운데 산다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죄 가운데 산다. 근데 죄를 짓는 것보다 나 이제 안 지었어. 나는 이 죄를 지었어. 그게 아니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생존해서 산다는 얘기는 죄라는 시뻘건 시커먼 물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죄라는 시꺼먼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서 죄를 지었냐 안 지었느냐, 내가 시꺼먼 물을 먹었냐 안 먹었냐 그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 전단지 시꺼먼 물속에 있으니까. 거기서 생존하려면, 살아나려면 시꺼먼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죄를 난 안 지었어, 나는 이 죄를 지었어, 그렇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씀은 너희들이 아무리 죄 안 지려고 발광을 떨어도 죄 가운데, 죄라는 물속에, 시꺼먼 물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왜? 시꺼먼 물속에서 사는데 뭐 나는 시꺼먼 물을 안 마셔서 어째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시꺼먼 물 가운데 살면서 나는 요 부분을 깨끗해 덜 묻었어, 그거 아무 쪽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는 더 열심히 살았어, 나는 더 착하게 살았어, 아무 쪽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일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 죽으신 그 아빠의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그 죄인의 몸은 다시 죽는 거고 이제 다시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 사건은요, 홍해를 건넜다는 사건은 거듭남의 복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이라는 영원 차원을 지금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강을 건너지 않고 애굽에서 나 좀 더 개선돼서 좀 더 깨끗해져서 좀 더 나아져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홍해 사건에서 보여주는, 그래서 보혈을 무조건 통과해가지고 보혈 속에서 나 보혈 다 알아요. 아는 게 아니라 보혈이 내 영과 혼과 육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보혈에 대한 인포메이션 아는 거, 그 보혈로 내 죄 씻었어, 그거를 겉만 씻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냐. 그 보혈이 내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 영을 씻어버리는, 그게 내가 체험하고 우리 성도들이 체험한 엄청난 인간의 회개가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회개. 두 번째는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 오늘 여기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을 먹는다 그러죠.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먹은 신령한 음료는 신령한 반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기서 반석에서 나온 물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면서 그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물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피가 뭐예요? 죄를 없게 하는 살아있는 피예요. 양심의 피예요. 양심의 피.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예수님의 반석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반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호렙산 반석 위에 서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사막에서 물 없으면 다 죽은 거예요. 물이 생명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이 물이 바로 뭐예요? 신령한 음료야. 여기 나오는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죠. 너희는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 성전이 되려면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다 밀어내고 기초부터 반석이란 예수님으로 다 기초를 놓고 그 위에다가 새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거듭난 사람의 집이야. 거듭난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마태복음 7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지금 다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다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냐 귀신 쫓아내고 뭐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막 예언하고 바른 말 설교하고 이러면 저 하나님 불법을 행하는 자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면 막 뭐라 그래요. 너 불법을 행하는 자다. 권능을 행하면 막 뭐라 그래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거 불법을 행하는 거야. 그건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선지자 노릇 해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자고 하나님께로 가자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권능을 행하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권능을 못하는 사람이 찌질이지.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갑작스레 무슨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다가 갑작스레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아니 뭐요? 갑작스레 뭐 건축 일을 또 하세요 예수님은. 이거를 못 푸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바로 뭐예요? 반석 위에다가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짓는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집을 싹 밀어내고 옛 헌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싹 밀어내고 반석을 밑에다 놓고 기초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새 집을 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종교라는 자기의 자기 능력 자기의 어떤 영역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명을 가지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과 피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른 선지자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즉 뭔 말이에요? 관계부터 확실하게 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반석이라는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선지자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닌 거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즉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도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가 보다. 안 그렇다니까요. 내가 쇼츠 영상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 세례 받고 불을 받고 방언을 하고 손만 대면 막 팍팍 쓰러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것도 하나님 역사도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 거듭남은 또 다르다니까요. 거듭남하고 성령 불 세례하고는 다르다니까요. 내 경험으로는. 내 경험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거듭남과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따로따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해요. 같이 동시에 일어나더라도 다른 거예요. 따로따로 일어나면 그건 뭐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인식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 방언도 저 목사님 저녁에 통성기도 할 때 보면 방언도 잘해. 저 사람 기도하면 안수기도 하면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이렇게 큰 교회를 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 거듭난 목사님이야.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듭남은 뭐고 불세례는 뭐냐? 거듭남은요. 하나님 사랑으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에요. 사랑으로 태어나는 게. 생명은 다 사랑으로 태어나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가지고 태어나는 게 자식이에요. 벌과 꽃이 사랑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열매예요. 모든 생명은 다 사랑 결과예요. 사랑의 결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에 거기서 태어나는 게 내 영적 생명 거듭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한마디를 못해도 불을 안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언제 바람 부는 것처럼 바람은 임의로 불어. 내가 원해서 오는 거 아니야. 갑작스레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성경에 나와. 쏟아져. 그래가지고
무슨 조건도 없어. 무슨 의미도 없어. 그런데 그냥 그 사랑을 그냥 막, 그 사랑에 그냥 펑펑펑 우는 거야. 한두 번 울고 마는 게 아니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며칠을 울어. 어떤 사람은 2, 3일을 그 사랑에 울어. 어떤 사람은 하루 울어. 무슨 뭐 내가 나 결혼을 잘하게 해주셔서 그 조건 때문에 하는 사랑으로 겨워 우는 게 아니고, 내가 직장을 잘 가져서 겨워서 우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는 사랑이 막 쏟아지는 거야. 나 같은 경우에는 1년 울었어. 1년을 그 사랑에. 새벽 기도만 가면 울어. 그냥 맥적고 우는 거야. 그 사랑에. 그 사랑이 지금 50년 가까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몸은 불편한데 이 속 아래는, 이 가슴 안에는, 이 영내 사람 안에서는 그 사랑이 부글부글 끓어 하는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 사랑이. 그러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다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거듭나가지고 그 사랑에 막 폭포수 같이 나타나니까 산천초목이 다 사랑스러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사랑스러워. 거듭나기 전에 남자를 만나면 저놈 새끼 나하고 한번 붙으면 내가 이기겠지? 여자를 보면 저 여자 이쁜데 뭐 어째요? 그런데 그게 싹 달아나고 다 사랑스러운 거지.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오면 얼마나 좋아. 그게 영 속에서 부글부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생존이란 세계 속에 사니까 자꾸 먼지가 앉고 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어가지고 그게 점점. 그러나 이제 시공간이라는 안개를 벗고 나면은 그때 그 사랑이 다 환하게 밝아질 거예요. 오늘 조금 곁길로 나갔는데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나중에 이 반석, 모퉁이의 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또 돌, 반석 이쪽으로다가 쫙 끼워가지고 거기에 나타난 복음을 증거할 시간이 있어요. 이번에 내가 하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우선 이거부터 하고 나서 그거 할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조금 더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행하고 귀신 쫓아나고 뭐 선지자 노릇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해. 그러나 그 뿌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반석에서 새집을 지어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은 모래 위에서,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서 자기에 의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성령 불 받아가지고 하는 거냐.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 불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조용하더라도 한없는 하나님 사랑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 사랑으로 태어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방언 한마디를 못해도 뭐 가서 손 얹어서 막 팍팍 쓰러지고 뭐 귀신이 따라가는 거 이런 거 못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이 그냥 그 사랑에 태어나가지고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을 표현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더 읽어보면 좋아요. 불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로는요. 그래서 아노미아인데 이것은 바로 뭐 악행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질서 밖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즉 거듭남이라는 상태 바깥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경을 띄워보면 깨트려보면 거듭나야 된다는 게 수없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 이 신약 성경 다 내용이 그게 뭘 지키라는 뜻이 아니야.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어떤 가이드북 같은 거야. 그 안에 또 나오죠. 여기 보면은 행한다 이 말은 무슨 선한 행위를 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봐서 포이에오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포이에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그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참 자아에서 흘러나오는 삶. 그게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참 자아는 뭐예요? 거듭날 때만이 참 자아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이 참 자아예요. 나머지 모든 자아는요 거짓된 자아예요. 그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만들어진 자아예요. 이때 시간과 공간이 변하면 또 변해요. 그 자아는. 그래서 그걸 현상이라 그래. 현상. 그러나 참 자아는 실상이야. 이건 반석이야. 예수님의 자아야.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